자,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의 이 본문이 있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하란에서 타향살이로 20년을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 라반이 막 뒤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서 서로 화친 조약을 맺고 너희도 나를 쳐들어오지 말고 나도 너희들을 쳐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뭐냐 하면 에서라는 그 자기의 형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기쁘고 흥분되었지만 그러나 형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청산되지 않는 형과의 문제,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안고 지금 야곱이 오늘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는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2장 3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셀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 자, 야곱이 말합니다. 형 에서를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야곱 자기를 말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지금까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야곱이 에서에게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니까 에서를 만난 거예요. 6절 사자들이 가다가 야곱에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야곱이 온다, 동생이 온다, 20년 전에 내 축복권을 빼앗아 갔던 그 야곱이 돌아온다. 그 소문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만나려고 오더이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생에 대해서 분노의 그 복수의 칼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400명의 일당을 거느리고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7절 볼게요. 그래서 이 야곱이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떼로 나눕니다. 자,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멈추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오는 이 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답답하여. 자,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동안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자, 건강한 것은 다 이렇게 야곱의 것을 만들어서 야곱이 하란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아멘. 자, 보세요. 큰 부자가 됐어요.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 했죠. 우리 아버지가 밤새도록 노름하고 소 한 마리를 몰아다 주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시골에는 소가요, 농가의 재산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그래서 그 소가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를 팔아서 학비를 내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소 한 마리가 농가의 재산인데, 지금 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죽게 생긴 자기 앞에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자, 여기에 암염소가 몇 마리? 200. 몇 마리? 200.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 노름해가지고 한 마리 갖다 주는데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몇 마리? 200.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소 한 마리 200마리. 순염소 자, 계속해 보세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와, 어마어마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데 죽게 생긴 야곱에게 이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로 형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 그것도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갖다 바치느냐면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눕니다. 예, 한 때를 보고 약간 감동이 받으면 그 다음 두 때 가가지고 막 감동받고 세 번째, 세 때를 보면 이제 완전히 분노의 칼이 다 녹아지게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보세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보세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보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낸 이유는 뭔데?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2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물로 마음을 푼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아멘.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돈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동안 하란 땅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형에게 지금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치고도 또 야곱은 지금 계략을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2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두 아내, 이 두 아내는 누구냐 하면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여종은 누구냐 하면 실바와 빌하입니다. 그 다음에 11 아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멘. 예, 그래서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죠? 아멘. 이미 종들을 보내서 한 때, 두 때, 세 때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들 그리고 여종들 11 아들을 다 시내를 건너게 합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의 그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야곱은 야복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홀로 딱 남았는데 그 밤에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다 보내고 지금 아마도 그 밤에 재산들 다 보냈죠. 라헬, 레아 다 보냈죠. 실바, 비라 다 보냈죠. 11아들 다 재산, 가족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만일 형이 분노의 칼을 가지고 아내들, 자식들, 소유를 다 가지고 다 죽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면 야곱은 줄행랑을 치려고 지금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이야,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보니까 우리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구나. 지금 야곱 봐봐요. 이 야곱이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래놓고 또 이러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다 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막 목숨 또 바치고 근데 조금만 위기 오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타양살이 20년을 하면서 온 전력을 다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형에게 예물로 바친 겁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36개를 놓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한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요 이게 이 사람이 천사라고 혹은 하나님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문맥을 쭉 보면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씨름을 했다 그랬는데 이 씨름은요 보통 어떤 목사님들이 이 씨름을요 기도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기도 아닙니다. 진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와 죽자 사자 매달려 그 천사를 이기려고 사실은 이 야곱이 천사라고 생각했더라면 처음부터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자 사자 매달린 것은 이 사람이 누군데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항복. 과격하게 항복. 그리고 승리.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인지 오늘의 본문이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승리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몸부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고개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나름대로 끙끙거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밤을 새우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몸부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한다고요? 씨름하다가. 씨름, 이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레슬링 하는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혹시나 하면서 에서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재산들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깜깜한 밤에 별을 쳐다보면서 홀로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천사라고 야곱이 생각했다고요? 천만에요. 어떤 놈이야 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국 이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밤을 새우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항복 그리고 승리에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이게 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막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죠. 자, 25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봐봐요. 자기가 야곱을, 이 자기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매달렸든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자, 이 허벅지 관절이 옛날 성경은 환도뼈, 정확하게 하면 엉덩이 뼈와 허벅지 뼈를 연결하는 고관절로 보여집니다. 고관절.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자기가 야곱 천사가 야곱이 얼마나 천사에게 매달렸든지 매달리는 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매달린 게 아니에요. 살아보려고. 이해되십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팍 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도뼈 부러지는 거예요. 아멘.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사는 거요, 생각해보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발버둥 치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환도뼈 부러질 일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내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뭘 해보고자 하는 그거요 헛수고예요. 매달리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항복 그리고 승리.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항복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 이거 안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요 나만 다쳐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사에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요 걷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요. 아멘. 우리 교회 아침에 올 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고관절 부러졌으면 저 정도 못 옵니다. 고관절 아닐 겁니다. 아마 뭐 발가락이나 뭐 좀 삐거나 뭐 그럴 겁니다. 고관절이 어긋났다. 여러분, 이거는요 더 이상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고관절이 어긋났다,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고관절이 어긋났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뭔데?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네가 발악을 하면서 네가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대하는 건 이거라는 아멘.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환도뼈, 이 고관절이 부러지니까 아무 힘을 쓰지 못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호세아서에서는요,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자,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대요. 그죠?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어떻게 됐는데?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야곱이 이겨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야곱의 눈물의 의미는 뭔가?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면서 그분 앞에 이제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간구하면서 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의 울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이 무너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도망도 할 수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밤을 지새우는 거, 나의 마지막 몸부림, 해결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이제 볼까요? 32절까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드디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이제 도망도 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납작 엎드리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다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자, 여기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은 뭔데?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때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야곱이 지금 브니엘을 지나는데 이제 해가 막 돋습니다. 해가 돋는데 야곱은 지금 고관절이 나갔으니까 지금 절뚝절뚝 저는 겁니다. 자,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야곱은, 자, 앞으로 보세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략으로 막 예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붙들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이 승리의 길입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냐 하니까 에서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1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에게로 에서가 지금 달려와서 그를, 야곱입니다, 야곱을 맞이하여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이 에서가 어떻게 하는데?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형제의 우애를, 그 우애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버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말이죠. 내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죽이기 위해서 왔던 이 에서가 야곱의 어깨를 어긋맞춰서 안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고 있다.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받은 게 야곱이 매달렸어요? 아니요. 예물을 드렸어요? 아니요. 뭐 했는데요? 드디어 고관절이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이것이 응답의 방법이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